사랑하는 사랑 담은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맥추감사주의를 통해 상반기를 감사로 매듭짓고 하반기 시작하는 모든 날들에 대하여 믿음의 마중물을 부으며 나아가기로 함께 결단하였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한 분만 내 앞에 계시게 하고 내 힘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또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진정한 힘과 회복은 오직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그 힘과 능력을 만들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하고 또한 그분을 의지할 때 그 힘과 능력들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43장 우리 첫 번째 단락을 읽었습니다만 이 43장 전체의 이 한 장은 우리가 인생의 무게 때문에 짓눌리거나 힘들거나 또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너무나 초라해졌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은 내가 힘들 때, 연약하여졌을 때,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 낙심되었을 때, 심령이 처참하여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왜 조금 더 위축되거나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없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개의 큰 질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들도 함께 구합니다. 먼저 두 개의 큰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요구하시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각각 그에 대한 해답을 네 가지로 또 세 가지로 그렇게 간단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또 그에 대한 답을 살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위로하시는 음성을 새롭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또 그에 대한 네 가지 대답을 간단히 살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을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실 겁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3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 또 나왔어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거듭하여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가? 두렵거든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나를 만드신 분, 내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가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예전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가면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지금 지으셨다, 만드셨다, 신약 성경에 쓰인 표현을 보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포이에마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마스터피스입니다. 우리말로 다시 풀면 걸작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 수를 어느 분이 환산하기를 한 500억 명 이상이 이 땅에 존재했다. 지금까지. 지금이 역대로 가장 지구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500억 명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더 많겠지만 500억 명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고 홍채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한 분과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쌍둥이라 하더라도 달라요. 세상에 오직 유일한 존재들로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둘째로 1절 하반절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는 1번, 너는 2번, 너는 5억, 4번 이런 식으로 숫자 그냥 매겨서 부르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사야 49장 말씀 보면 혹여나 엄마가 젖먹이를 잊는 법은 있어도 나는 결단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이 젖먹이를 잊어버리는 일은 없죠. 잃어버릴 수는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하여 나는 결단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버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의 이 말씀 1절부터 읽으면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 선명하게 들으시고 위로와 힘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2절의 약속을 보십시오.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가는 법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심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건짐을 받는 것이지 심판에서 제외되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그 일들을 당해야 하고 받아야 하고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고 고난의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시겠다. 그 골짜기를 보호하여 통과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과 시련이 아무런 내가 보호장치가 없을 때는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환난과 시련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 오늘 43장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말이 반복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 일과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는 이 일들을 기적적인 일이요 놀라운 일이요 신묘막측한 일이요 기묘한 일로 여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이 봐야 돼요.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요. 내가 새롭게 무엇을 해보겠다. 내가 새롭게 거듭나 보겠다. 그런 결단을 하지만 이 결단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 결단이 지속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큰 영향력이 없어요. 왜요? 우리로서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새롭다는 것은요, 창조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만물 가운데에서 우리가 창조해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요, 발견이에요. 모든 것은 원리의 조합이에요. 순수한 창작, 순수한 창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로서는 안 되거든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기적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만큼 왔고 우리는 이만큼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갑자기 엄마 뱃속에서 새로 나온 아이와 같이 새로울 수가 있습니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만 표현 가운데는 개가천선이란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진짜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있었던 과거가 없는 일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일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을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자녀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잴 수 없고 내 경험의 폭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소녀를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달리다 쿰 하셨다고요. 그러면 소녀가 일어났어요. 이 세상에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누구누구야 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때 일어나게 돼요. 주저앉았던 우리의 마음과 자존감이 쿰 하시고 말씀하시면 살아난, 죽었던 심령, 깨어졌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새 힘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쿰 일어나라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새 일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뛰어넘는 기적이 내 삶 가운데에도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큰 질문이죠.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요구하시는 것인데 이 사명을 우리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증인, 종, 예배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눠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되기를 원하신다. 증인되기를 원하신다. witness. 증인은 내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증인이요 종이다. 두 가지죠. 먼저 증인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증인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건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어낸 거 말고 내가 물론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내가 보고 들은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이고 증인의 미션이에요. 그런데 증인되어야 하는데 증인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한다. 뭐 다 마찬가지예요. 직분대로 얘기하자면 뭐가 뭐 되지 못한다.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한다. 말씀이 말씀되지 못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보고 들은 바가 있으나 보고 들은 바가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고 누렸습니다. 다 우리가 깨달아 알든 카운트해서 기억을 하든 못하든 우리는 이미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다. 제가 이게 만 가지라고 얘기하면 정말 만 가지입니까? 여러분 혹시 물으시는 분 없으시겠죠? 5만 가지로 할까요?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5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 전하라, 복음 전하라, 내가 받고 보고 듣고 느낀 대로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마치 보고 들은 것이 없는 것처럼 저 죽어가는 영혼에게 나아가라 말씀할 때 우리는 회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다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전하면 돼요. 이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좀 이 정도의 어떤 간증이나 이 정도의 은혜나 이 정도의 기적 정도는 돼야 저들이 설득되지 않을까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면 참 갔더니 참 좋더라. 사람들이 좋더라. 음식이 참 좋더라. 여러분 그냥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면 돼요. 다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증인에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종 되기를 원하신다. 종의 가장 중요한 덕목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죠? 내 뜻대로 행하는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거든요. 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래서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입술로는 주여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내 판단, 내 생각, 내 계획이 앞서 있다면 나는 종이 아니라 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에 주인은 너무 많고 종은 없는 세상이다. 어느 책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충분히 저는 공감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거든요, 동시에. 나는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누누이 밝혀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안에 이미 다 담겨 있습니다만 우리는 자꾸만 머리로는 알았다고 하면서 가슴으로는 때로는 우리는 감동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머리로도 이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왜 그럴까? 우리는 똑같아요. 아까 은혜를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큰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 거창한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으로는 신뢰하고 맡긴다 그랬어요. 그것이 순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작은 것부터 의지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종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자,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드러나 보이는 것이면서 이것은 전하는 복음이 되기도 하고 예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의 특징은 무엇인가?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편안함도 없습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우리 구약의 민수기를 저희들이 읽고 있거든요. 구약의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는 일을 보면 항상 뭐예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척박하고 뭐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항상 원망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실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무 먼 길로 돌아가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정작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도 없어요. 너무 먼 길을 여정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길이 너무 멀고 험해서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오늘 21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43장 21절은 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는데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어서 항상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 첫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다 죽었다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공식으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찬송하라고 하셨는데 찬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송은, 감사는,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이시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돈이 없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입술에 찬양이 없어지면요, 죽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우리 영혼은 죽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할 것이 그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10,000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50,000가지 은혜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면 다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떠하고 다른 사람이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누가 뭐라 해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거룩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보고 들은 은혜를 전하는 증인, 주님 말씀에 엎드리는 순종의 종, 그리고 원망을 버리고 찬송으로 일어서는 참된 예배자, 우리가 함께 다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 굳게 붙들고 나아감으로 올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이 재단 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부흥과 기적의 새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증인들, 종, 예배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